인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제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섬기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은혜를 바라고 주 앞에 나왔는데 하물함도 주님 축복하시고 영혼을 더욱더 맑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맑은 깨끗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약한 모든 부분들이 다 간간하게 치료되어지고 또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오나 성령님 의지하오니 내 안에 계시오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영광스럽게 하시며 듣는 분들의 모든 피곤과 또 잡념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마음대로 활짝 열어주시고 미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은사란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증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어떤 영상이 뭐가 지금 떠오릅니까? 아마 각자 천차만별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 배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그 복음주의 전통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초대교회로 은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은사가 없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된다.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복음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또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크 그러면서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닫고 경계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듣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성주의 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사라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은사를 저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은사를 이렇게 얕잡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교육, 이성, 철학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 철학, 교육, 경제 이런 것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이성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권능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머리를 따라서 자기의 지식과 체험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삽니다. 또 세 번째는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정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별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사를 이제 사모하고 바라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지 못하고 또 모르는 채 그냥 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은사를 이렇게 잘 받아서 그걸 개발시키고 또 은사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초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지향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이성 같은 거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떨어져서 불건전한 또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태도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마 어디에 가깝게 다 해당들 하겠죠. 그러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과연 은사란 무엇인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은사를 받고 잘 개발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은사를 잘 사용할까? 이것을 우리는 잘 알면 내 신앙생활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능력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만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깊이 다루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은사가 무엇인가 이 개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사란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은사란 말의 의의가 뭔가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저희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은사에 관하여 무식한 것을 원치 않는다. 즉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은사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신령한 것이라 그랬는데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12장 1절이 요절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헬라어의 이 신령한 것은 뭔가? 이건 푸뉴마티콘 그러는데 이것은 푸뉴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푸뉴마는 뭔가 하니 바람, 영, 호흡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스피릿,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속한 것, 신령한 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속한데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데 성자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제3위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인간의 재능, 이성, 교육, 힘 또는 부나 건강, 아무튼 인간의 태어나부터 받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교육, 지혜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IQ가 높고 학박사기가 많아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은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지금 신령한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금 담아두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즉 저희들도 일반 사람, 저도 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과 힘과 지혜와 모두 다 받았어요. 감정과. 그런데 이 은사는 그 위에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더 받은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또한 고린도전서 그 12장 4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은사가 뭔가?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것, 성령에 속한 것이다.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12장 4절 보면은 읽어보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에베소서 거기로 접어놓고 4장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 여기 은혜란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은사란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즉 카리스마타입니다. 은혜의 선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자,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내 공로, 내 자격, 수양 이런 것들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즉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즉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또는 완전함, 우리의 어떤 공로,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선물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즉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은혜로 주었어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 섬기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자격 때문에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 큰 사랑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해 주셔서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또한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었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날 은사 중단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강조하여 가르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는가? 첫째,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내게 부어 주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과 은사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4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즉 성령의 은사 선물은 전적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대속 은총에 의해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넘어갑시다. 자, 은사는 성령께 속한 것인데 바로 성령의 선물을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 완전함과 강건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물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면은 그래 의해서 준다면 나는 못 받겠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다 하시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봅시다.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타나심 근문관이 manifestation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즉 축제의 손, 춤추는 손이라는 어휘에서 나왔어요. The festive hand.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축제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님의 축복의 손, 춤추는 손이 축제가 벌어져 기쁘는 그 춤추는 그 놀라운 그 손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축제의 손, 그 춤추는 기쁨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령님의 은사가 드러나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약교회의 예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찬송곡처럼 숨도 못 쉬고 꽉 죽은 그것이 경건한 올바른 예배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도 추고 축제가 벌어진 믿습니까? 셀레브레이션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타나는 건데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실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영접하여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성령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실제 나타나신 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 어디요? 다시 들어왔어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 전류가 지금 산을 타고 저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스위치를 연결하면은 들어와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장에 가 스위치를 넣으면 엄청난 무서운 힘으로 그 기계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전파들이 여기 지금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텔레비를 갖다 놓고 딱 채널을 맞추면 어때요?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은사로 활용을 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은사 활용을 안 하면, 은사를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놀라운 축제의 손, 춤추는 손, 은총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전파, 전류하고도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축제의 손, 축복의 손으로 임하시고 자신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힘을 나타내면 그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감격하면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실제 성의 활동은, 은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에요. 예를 듭시다. 구약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건 하나님의 뭘로 건넜습니까? 기적으로 성령 하나님 나타나셔 일하심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뒤에 애국 백성이 다 장사지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건너고 나서 뭘 했습니까? 대축제를 벌렸어요. 모세의 누이가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고 정말 그 축제를 벌였어요. 그것이 정말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정말 혼신을 다하여 마음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손과 발과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 믿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재밌어요? 할렐루야. 오순절날도 성령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불덩어리를 봤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입이 말려서 돌아가면서 방언을 말했어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였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광경을 보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있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신유의 능력을 해가지고 안진병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안진병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은사예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이 성령에 속한 건데 은사는 성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제의 손으로, 즉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못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축제로 기쁨으로 은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과 그 말 그대로 대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것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 이 개념을 왜곡시켜서 그게 울고 징징 싸고 이상한 짓 하고 벌렁 나빠지고 그래서 사람들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해가지고 어떻게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과 괴계를 빌려 거짓 축제를 벌리면서 거짓 은사로 싸고와 하나님의 은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시간이 되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와 같이 성령이 나타나는데 눈을 보도록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동일한 성령이지만 달라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성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기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힘, 힘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성품과 힘은 다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는 자라가지 않아요. 즉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돼 가고 성숙돼 가고 예수님으로 가까이 옛것은 쫄아들고 임성분 점점 확장되고 늘어나는 거. 그것이 뭔 관이? 성령의 뭐라고요? 열매 있습니까? 그러나 은사는 뭔 관이? 우리의 사역,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확장,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우리가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한 능력을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12장 봅시다. 12장이 신령한 장, 은사장이에요. 자,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어디까지 읽는 거니? 10절까지 읽는 겁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행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예. 자, 이 보면은 7절 보면은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나타나시는 건데, 어떤 사람의 성령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어떤 에게는 한 성령이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어떤 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에게는 병 고치는 사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 나와요. 같은 성령인데, 한 성령인데, 그와 같이 성령님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신다.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기적행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예언함으로 나타난다. 방언함으로 나타난다. 통행함으로 나타난다. 지혜로 나타난다. 영들 분별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약 32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사는 뭔 관이? 병 고치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을 능력있게 하도록 신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가르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은사와 사역,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은사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소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것은 성의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일반 재능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있고.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성령 은사가 주어지면 거기에 부사렐에게 성령 은사가 되니까 공교한 예술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성막을 잘 지었잖아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용장, 지장, 맹장이 되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고 성령이 그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실제 예를 듭시다. 구약의 사사들이 나와요. 기드온이 겁쟁이여서 밤에 우상을 찍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감동하니까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 수십만의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용맹이 임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용맹스러워지고 그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또한 재판도 하고 외적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드보라로 마찬가지예요. 드보라. 여자이지만 그 백성을 보호했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그 백성을 잘 통치했잖아요. 삼손, 사무엘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성령을 부으니까, 즉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위대한 다윗이 목동이 완전한 딴 사람이 돼요. 네, 나타나요. 모세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채워주니까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공적인 사역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못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각 성과 촌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500여의 기적을 하며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나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림자만 세워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신도 빌립이나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 것은 우리를 유한한 피조물인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님의 나라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피조물 인간들을 통해 자신이 나타나시고 쓰시는 도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외스럽고 도저히 인간의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방하고 이것을 가르치 못 받고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의심하고 혹시 뭐 때문에 그러나 귀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우리 기쁜 것을 할 때 정말 감사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우리는 더럽지만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사로잡으시고 그 영으로 감동하셔서 새롭게 하시며 쓰시는 그 그릇, 도구, 사용되면 된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있습니까? 예. 자, 지금 저는 성령에 속한 것인데 은사는 우리 공로로 주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실제 성령님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 능력으로 나타난대요.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7절도 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주시면, 여기 보니까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각 사람.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꾸 말씀 확인해야 되죠. 이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마귀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가치 개념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참된 가치를 갖게 돼요. 4장 7절 읽어보세요. 여기도 뭐래요? 각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각 사람이 예수의 몸의 집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우리 인간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창조 하나님. 그분의 지식,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미래를 아는 분별, 예언,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신다고요? 축제의 손으로. 기쁨의 손, 축제의 손으로 주님이 나타납니다. 춤추는 손으로. 자,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나타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축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과 죄악과 근심과 영녀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해방되어서 축복으로 그 축제가 버리도록 해서 나타나니 우리는 그분께 쓰임받을 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한 성령의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춤을 추고 감사해야 되지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 강조를 해도요, 그 병 고침이 그 자리에 일어나도 할렐루야 감사할 줄 모르고 이래 이상해. 우리 지난 몇 월이죠? 신방 갔는데 성남에 언제 갔죠? 며칠? 가신 분들 주일이 언제예요? 아니 성남 신방 갔잖아요. 김영대 입사님 몇 월날 갔냐고요? 이상하네. 여기 김영대 입사님도 가지고 뭐 다 갔는데 몇 월날 가니까 가만히 있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지금 그분이 허리가 아픈데 처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신방대원이 김상현 집사님, 저희 집사람, 김남인 집사, 또 우명숙 집사, 전도사님, 또 김영진 집사님, 그렇게 저 6시 갔어요. 암 환자는 다른 분들 안서 못하게 잘못하면 올라오니까 큰 병들은 내가 여러분 손 못 얻게 해요. 내가 영권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능력이 없을 때는 손 얹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소한 병들은 같이 손을 얹게 만들어요. 목사가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다 서로 얹으라 그랬어요. 각 분들, 여자분이니까 여자분들이 다 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와요. 언적은 불교 귀신이 붙었구나. 그래서 살 터시 얹으라 그랬어요. 더러운 불교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 하고 어디인지 허리 펴보세요. 완전히 깨끗이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 몇 년 동안 허리가 그렇게 힘들더니 귀신이, 즉 불교 귀신이 그게 붙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성령이나 영적 전투가 벌어져서 귀신이 지압을 당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치료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성령이 나타나 감사하고 기뻐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나라가 이상해. 그래서는 안 된 거예요. 이거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실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 귀신, 유교 귀신, 요가 그 귀신이 가지 마세요. 그걸 말 안 들어요. 지가 법으로 지 이론에 꽉 무장돼가지고 귀신이 잡혔어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딱 나오면 이게 실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승리하여 지금 축복 임하고 고증이 드러나잖아요. 있습니까? 오남녀 여기 지금 하겠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성령 계세요. 어디 허리 아프면 손 드세요. 지금 허리가 삐끗대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 낫고 싶으면 손을 드세요.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예요. 지금 할머니들은 노환이에요. 지금 실제 젊은데 무슨 아픈 분들이 있어요. 삐끗했거나 해가지고 아픈 분들 없습니까? 참 이상하네.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매일매일 보셔요. 여기는 망가져가지고 수술을 해서 떼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자 할머니 허리 어떻게 아프세요? 예? 언제부터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아프셔요? 예, 나와보세요. 이리 나오셔요. 나올 줄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집이 어디세요? 제주도입니까? 예.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자기 뭔지 모르죠. 하나님을 놔줘요. 어디 몇 번째입니까? 손대 보세요. 뭘 이렇게 요대로 됐네요. 예? 예? 꼬부라지니까요. 아 여기인가요? 예. 한번 10년 전에 다쳤어요. 예.
아무튼 10년 됐으니까 다 굳어가지고 인대, 건, 디스크, 신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붙어서 이상하게 됐을 겁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먼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며느리나 또는 관계 속에서 있는 허물들 시간에 다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 여기서 공중 앞에서 가니까 생각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돼요. 주님, 보혈로 씻은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붙어있는 흑암의 시력들은 살을 쩌든 주여 시간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뼈들이 굳어있고 신경들이 굳어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굳어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듭니다. 주님 만지시고 치료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디스크들과 척추병들은 치료되어지며 디스크들은 제2치로 들어가면 완전히 치료다. 주여 그 마음을 여시고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떨고 있거든요. 이 떠는 거 보시잖아요. 예.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앞에 보이죠?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설레이는 모든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관이 성령의 축제의 소리만이니까 우울증이 아니고 크죠. 뭐 여러분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징징 울면서 그래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되게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징징 울어요. 그건 우울증인데 절대 그건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서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마음에 기쁨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과 흑암의 시련은 사라져 주시다. 주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보니까 허리가 완전히 그 세면을 해놓은 것처럼 다 굳었어요. 여기가 계속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다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아래 다리를 보고 양 팔 끝이 이렇게 되게 하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란하게 똑같이 평행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손을 코끝으로 딱 대고 이렇게 뻗는데 이게 대지 말고 한 1cm, 2cm 떨어지게 쭉 뻗어보세요. 빨리 뻗어보라고. 안 뻗어 옆으로 비켜서 뻗으면 되지 앞으로 쭉 반드시 뻗으라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까이 가서 정중앙에 딱 대세요. 정중앙에 이렇게 대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꼽으로 그대로 가져오세요. 보면은 손이 어떤 분은 길고 짧은 분이 있을 거예요. 손가락을 보니까. 아 여기가 맞추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어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쭉 뻗으세요. 한 중앙으로 가보세요. 중앙으로. 지금 대지 말고 뻗고 있더라고요. 저 자매. 이제 가까이 가져가세요. 다시 오려보세요. 지금 볼 때 길고 한 1cm 이상 길고 짧은 분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또 다른 분 없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 두 분들 나와보세요. 또 차이 난 분들 여기 보세요. 또 차이 난 분들 몇 센치 나와? 자, 그러면은 손가락이 긴 쪽이 이쪽이가 있고 짧은 쪽 이쪽이 다 뻗어보세요. 이만큼도 와서. 그래 뒷사람들이 보니까. 자, 가까이 더 가져봐요. 중앙으로. 가져 쭉 가져가보라고 중앙으로. 그다음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봐요. 여기 차이 난 거 보여요? 예, 또 다 해봐요. 뒤에서 살을 보이죠. 가져가요. 이쪽으로. 그래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가요. 똑바로 가져가보세요. 똑같이 해야 돼요. 거기 똑같고. 그러면 아니 이쪽에 서서 이쪽에서 살아. 이쪽으로. 그래야 뒤에서 보이지. 자, 여러분들 지금 차이가 뚝 뻗어봐요. 허리가 평소에 아파요? 아니, 허리가 평소에 아프냐고. 가끔씩 아플 때 있어요. 자, 손을 놔세요. 아픈 데로 손을 놔. 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손들이 시간 마음을 이루하시고 권능에서 얹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하나님, 척추와 골반과 모든 뼈들은 제치로 돌아가며 충격을 가야 망가진 것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치어다. 뻗어봐요. 이제 손 뻗어봐요. 가운데 가까이 가져봐요. 지금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보셨어요?